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사순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늘 자신의 삶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언제나 내 모습 늘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러운 내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삶의 방식들, 삶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내가 살리라 라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쏜 화살이 나라가 꽂혀야 할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칼빈 신학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삶의 원리를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규명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상을 잉태하고 그 잉태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저는 죄를 깨닫는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무엇이 자기의 삶의 문제인지 그 문제인식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본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그때라는 이 시점은 앞선 이제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책망 섞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분명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너희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그런 어떤 헛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빠져 있어서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는지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 살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너한테 빚진 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볼 수 있을 때, 합의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자기에게 찾아올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곧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길에 있을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너희들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 예수님 그거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 제단에서 처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라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그렇게 늘 여기면서 이분법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자, 그래? 우리도 할 말 있다. 봐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냐. 봐라,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저 갈릴리 이방의 땅에 거주하는 저 이방인들은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불행한 사건, 어떻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방 군인들에 의해서 예배자들이 예배의 처소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본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임당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의로운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이런 대답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어떤 죽임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꺼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고, 그 회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나 그러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잘못된 어떤 자신들의 의에 충만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꺼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었다. 너희도 다 알지 않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그래? 갈릴리인들을 너희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방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결론 내렸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들은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재앙이나 재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의에 기반한, 때로는 어떤 교만함에서 비롯된 그러한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정죄의식 가운데 어떤 사고를 해석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어떤 안타까운 사고나 어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할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죄를 살피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보편화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다면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뭐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고, 남이 하면 모든 게 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은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내로남불하며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실수는, 내가 한 넘어짐은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려 하고 말하려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할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들보와 티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우스운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들보라는 표현은 대들보 있지 않습니까? 대들보,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너무 비유적이죠. 비유적이니까 말이 안 돼. 통나무는 뭐 우리의 머리 두께만 한데 그런 것이 눈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은 그런 거예요. 너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있는 그 허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늘 너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보지 않고 왜 늘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들이대냐라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비난 섞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날씨의 징조는 구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심판이 자기에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오히려 그 화살을 갈릴리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깨닫지 못,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합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데도 왜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가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그 말 그대로 3년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3년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 민족에게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왕좌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이 분노하며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 주인을 막아서며 1년만 더 기회를 주어 봅시다. 제가 더 잘 관리를 하고 제가 잘 가르쳐 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 주인을 막아서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막아서시면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즉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속적인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즉 회개의 기회를 얻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초청에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당신의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역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허물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은 우리는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처해 있다면 단호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기회, 즉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살피고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부분을 온전히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한자 단어는 돌이킨다는 회자와 고친다는 개자를 씁니다. 마음의 돌이킴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고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삶을 고쳐야 돼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완전 독설적인 표현을 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너희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초청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나누며 또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어 드리지 말며 군인들은 정해진 월급 이외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는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유보된 그러한 어떤 심판이 유보된 그러한 삶의 자리, 삶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 있는 자이면서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린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회개는 진정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깨어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늘 앞세우려 했던 그러한 잘못된 삶의 자세들을 바로잡아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